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시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반복되는 죄나 습관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죄가 내 자신뿐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이게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 때문에 자기네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면서 나온 결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받아 우상 숭배를 지속했고요.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우리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또 아람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그렇지만 언약이 있으셔서 군대가 거의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또 유지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아래에 태어나며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이 역사를 보면서 반복되는 이 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반복된 우상 숭배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의 세대적 전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대에서 죄를 단절하지 못하면 계속 다음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손녀 세대 계속 죄의 세대적 전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절하지 못하면, 죄를 단절하지 못하면 내 후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 후대에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전이 세대가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에 자기 백성의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람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기도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한 회개조차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기에 구원 또한 부분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왕조를 보존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 대신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그 우리가 반복되는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참된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 같은 거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고백이.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언약적 신실하심을 붙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습관은 없습니까? 나는 위기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평안할 때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없습니까? 또한 가정적으로 신앙의 타협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단절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아람 군대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내 대에서 끊어야 할 것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끊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